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6절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과 7절.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 낳아 강보에 써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기에 여관이라고 했는데요. 여관이라고 하면 좀 전혀 안 맞습니다. 사관, 옛날에 사관이라고 번역했는데 오히려 약간 어려운 말이지만 사관이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아기를 낳은 곳은 어디냐면 사막 지역에 지나갈 때에 물도 없고 집도 없고 이렇게 낙타나 이런 짐승을 잠깐 쉬었다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무리하면 짐승도 죽잖아, 그죠? 그래서 잠깐 움막 같은 데에 쉬면서 또 가지고 왔던 물이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그 움막 같은 데를 사관이라고 합니다. 여관 이래버리면 아주 시설이 잘 돼 가지고 잠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모님이 아기를 낳으려고 임박한 부인이 호적하러 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로마 시대 때에는 자기 원적지에 가서 신고를 해야 돼요. 우리도 어릴 때에 호적 신고를 할 때 원적에 가서 원래 했잖아요. 지금은 뭐 인터넷이 발전이 돼가지고 이제 신고를 아무 데서나 해도 되도록 또 호적 등본 이런 것도 뭐 가까운 데서 떼면 되도록 해놨지만 일본 같은 데서는요 아직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 일본도 그렇게 발전된 나라인데도요 이게 호적이나 이런 것들을 뗄 때에 직접 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에 이 여관이라고 기록을 하면 잘못하면 이제 의미를 전달을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고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썸네일의 제목은 성탄을 기뻐하는 자들이다. 이제 성탄절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를 좀 더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첫째는 첫 번 성탄절에 참여한 자, 아기 예수를 보고 만나고 경배하고 찬양을 드렸던 인물들의 공통점을 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이네요. 첫째는 가난한 자들이 성탄을 기뻐하는 자들이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이 다니엘서 7장 14절에 영광의 메시아로 영광의 왕으로 심판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완전히 착각을 한 거죠. 그런데 다니엘서 7장 14절에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고 이사야 7장 14절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을 하셔가지고 이사야 53장에 고난의 종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끌려갔는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초라하고 볼 모양도 없는 모습으로 끌려갔다. 이렇게 이사야 53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딱 계획을 해놓고 로마의 속국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로마의 속국 전에는 그리스의 속국이 되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계속 그 앞에는 페르시아 저 북쪽은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의 점령을 당해가지고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니엘과 같은 친구들은 딱 그런데 끌려가서 어려움을 당했죠.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또 BC 586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고난만 당하다가 그리스, 로마 이렇게 속국으로 계속 내려오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늘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 다른 나라의 속국에 있는 데서 우리를 제발 해방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그들은 간구를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읽다가 다니엘서 7장 14절에 보니까 영광으로 오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맞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방시켜 줄 위대한 메시아가 꼭 올 거다. 그리고 7장 다니엘서 7장 14절에 그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다니엘서 7장 14절은 온 인류를 마지막에 심판하러 오실 재림의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건데 유대인들이 이 성경 구절을 완전히 잘못 잡고 오해를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초림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이사야 7장 14절 성경 구절도 7장 14절이 똑같아요. 성경만 다른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탄생해가지고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도 못하는 말구육 안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아기 예수가 탄생해버리니까 유대인들은 완전히 놓쳐버린 겁니다. 오해를 해가지고 아기 예수로 말구육 안에 아기 예수가 탄생돼가 온다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이러니까 아무도 믿지 아니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에 1절부터 읽어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으니까 놀란 겁니다. 그냥 헤롯 왕부터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하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왕이 아니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까 어디서 난다고 되어 있냐 이러니까 성경 구절을 찾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이여 내가 성경 구절 찾아보고 대답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적성에서 대답하는 겁니다. 왜? 달달 외우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이사야 7장 14절과 이사야 53장의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를 그들은 읽고 있었고 외우고 있었지만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될 거라는 예고를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도 동방에서 온 박사와 함께 경배하러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첫 번째 성탄, 2000년 전에 첫 번째 성탄에 참여한 자들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도 아기 예수가 탄생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그 친족이니까 찾아가서 6개월 전에 태어났던 세례 요한에 대한 것들을 알고 방문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에 그 기록이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도 가난한 자였습니다. 왜?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나눈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서 결례를 행할 때에 제물을 비둘기,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제물로 드리는 거 보면 가난한 자가 드리는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던 목자들도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몬과 안나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에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그들도 공통점으로 다 가난한 자들이었는데 메시아가 오실 것을 평생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첫 번 성탄에 아기 예수를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부자인데 가난하게 이불로 될 필요는 없지만은 초대교회에 아니 첫 번째 성탄의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를 만난 자들의 공통점은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자들이었고 심령이 진정으로 가난한 자들이 아기 예수를 만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번 성탄에 우리가 가난한 자가 돼가지고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가지고 아기 예수를 간절하게 기다리다가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주간 동안 말씀을 쭉 나누어 오는 중에 성탄의 첫 번째 참여한 첫 번 성탄의 참여자들의 공통점은 가난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멸시와 천대를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소망의 밧줄을 오직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만 던지고 그 줄을 놓치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여름에 막 폭풍우가 내려가지고 막 저 산에서부터 물이 막 강으로 바다로 흘러 내려오잖아요. 근데 잘못해가지고 거기에 옆에 있다가 물에 빠져 내려간 거예요. 떠내려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저 개울가 옆에서 누가 밧줄을 딱 던진 거예요. 그 밧줄을 잡아야만이 살잖아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밧줄을 잡는 마음의 상태를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들 가난한 자가 되어가지고 아기 예수를 만났던 시몬과 안나처럼 목자들처럼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기 예수를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성탄에서 아기를 예수를 만난 자는 낮은 자들이었다는 것을 6절과 7절에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기 예수를 낳았던 막달라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가난한 자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 가난함에 이르는 낮은 자의 자리로 자기를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지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운다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나의 특권과 특전을 포기한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남보다 내가 훨씬 더 능력이 많고 남보다 내가 훨씬 더 배운 것도 많고 공부도 많이 했고 돈도 많고 권력이 있는데도 나를 낮추어서 내가 내 거를 포기해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섬기는 모습으로 바치고 봉사하는 그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고 자기를 낮추고 죽이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이 특권과 특전을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전도가 되고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래야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가보면요, 노인정에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가보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시끄러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말을 많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좀 별나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영광의 자리를 내어놓으시고 가장 낮고 초라한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말구육간에 탄생한 것처럼 자신의 특권과 특전을 포기하고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고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낮은 자, 빌립보서 2장의 특권과 특전을 포기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우리를 간절히 낮추어서 주님 앞에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이번 성탄의 아기를 예수를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어떤 자가 첫 번째 성탄에 기뻐하는 자들이었느냐, 아기 예수를 만난 자들이었느냐,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안나와 시몬이 그랬고 목자들이 그랬고 이런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이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세 가지의 공통점 뭐요? 가난한 자들이 아기 예수를 만났고 그 다음에 자기를 낮은 자리에
낮추어서 특권과 특지를 포기하는 자들이었고, 세 번째로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이 아기 예수를 만났다. 이번 성탄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리며 아기 예수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첫 번 성탄에 기뻐하며 아기 예수를 만난 자들은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가난한 자들이었고 멸시 천대를 받는 자들이었지만은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아기 예수를 기다렸고, 두 번째로 나던 자들이었고, 세 번째로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이었다고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런 마음의 상태, 믿음의 상태로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